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축복의 말, 여러분 격려의 말이 영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다면 또한 우리의 저주의 말이 또한 우리의 저주가 되고, 우리의 불신의 말이, 우리 불순종의 말이 또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말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쁜 말 또한 나쁜 영향을 주죠. 일반적으로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해요. 보통 한 5배 정도 강하대요. 그래서 나쁜 말 한마디를 했으면 그것을 희석시키는데 좋은 말 5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조금의 비난을 했다라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의 저주를 했다라면 그 저주의 말을 바꾸는 데는 그 5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권세들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들 중에 내가 말대로 너의 말대로 사하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지는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갑자기 이게 다 바뀌셔서 당황하셨죠. 네, 예. 또 여기 앉아 있는 의자가 여러분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뒤로 쭉 빼면 또 이 공간 전체가 넓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이게 될까? 이 공간이 나올까 했는데 어제 청년들이 모여서 한 시간이 안 걸리고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된다. 예. 많은 분들이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됐어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 삶 가운데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자주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멘이란 뜻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는 듣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명의 정말 뛰어난 지도자의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들의 말이면 다 믿겠다. 그 지파 중에서도 수령이라고 표현했는데 리더급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우리 지파는 이 사람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해 할 만한 사람들을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점탐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뭐라고요? 이미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주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미 주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점령을 할 수 있는지 점령할지 못할 건지가 아니고 이 가운데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본 사람들 중에 10명은요 우리가 이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요. 이걸 판단하러 갔고 2명은 이미 점령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를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이라고.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된 땅이라고요. 우리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간 거죠. 한쪽은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러 간 거고, 한쪽은 가서 어떻게 살까를 보러 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 12명이라면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고할지를 한번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 자, 12명입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보던 대로, 눈에 본 대로 보고한다 그래요. 이들은 진짜 말이 맞죠. 본 대로 보고하는 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본대로 보고한다는 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어떻게 흐르냐? 자기들이 들고 오는 포도가요,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약이 혼자 들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가지 사이에 나무를 껴서 둘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포도가 수박 많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아요. 뭐 그 정도야, 뭐 그까짓 거 뭐 네, 네. 근데 이들이요, 이제 이들이 어디에 있다가 갔냐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젖과 꿀이 끓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 간 거예요. 지금까지 뭐만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요, 과일을 본 거예요. 과일을. 여러분, 이건 근데 그 과일이 상상할 수도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저걸 우리가 가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펼쳐놓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여긴 차지해야겠는데, 이건 가져야 하겠는데, 이게 방해되는 세력들,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겨?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우리는 군인도 아닌데, 보니까 안악자손이라고 써 있는데, 안악자손들이 어떤 자손이냐면요, 이 거인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골리앗이에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골리앗이 어느 표현인가 제가 잠깐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원래는 제 아들 옆에다 세우는 건데, 제 아들을 옆에 세우면 제가 어떤 느낌인지, 근데 저 앞에 세우고 한 칸 더 올리면 그 느낌이 딱 이 바라보는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 초월한 거인이에요. 대략 한 3m를 봅니다. 작게는 2m 50을 봐요. 그럼 키가 2m 50이면요 3m면 농구 골대예요. 그들을 본 거냐, 당연히 두렵죠.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요, 싸우러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미 준 땅을 확인하러 가라 그랬어요? 준 땅을 확인하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보여진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의 존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눈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이 달라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미 이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이기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 원래 예전의 성경에 저는 먹이보다요, 예전 번역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밥이라는 표현은 먹어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차려진 밥상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펼쳐진 거잖아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봤는데 40일을요 달리 본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곳을 같이 가서 40일을 봤어요. 가지고 온 열매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한쪽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이건 부정적인 보고라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건, 왜냐하면 그들이 본대로 보고했으니까. 근데요, 그들의 보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뺀 보고예요. 여러분의 현생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요 자꾸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지 내가 이루어드리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쇼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는 건 단순히 우리끼리 즐겁다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있어요. 새가족과 함께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오기에, 그리고 가족들이 오기에 좀 편안한 이 공간이 되어지고, 한번 1년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우리 체육대회도 하고, 지금 이제 제 마음 안에 이제 바자회를 해야 될 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성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바자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체육대회도 그랬거든요. 제가 체육대회 하자고 꺼내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한테 체육대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방향이 정확하게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 구원.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 전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안 돼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맞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이 10명은 보이는 대로 보고했고 12명은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저는 오늘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10명의 보고를 따랐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다가 부정적 보고를 했으니 하루를 40년 쳐서 1년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 미치냐? 가나안 땅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잖아요. 봤는데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산다? 맛보기 전에는요 그만큼 부정할 수 없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수박 많은 포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걸 놓고 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황금이 있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보화를 놓고 다시 광야로 간다?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기 싫으면 그냥 믿었으면 될 건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들의 말대로 되어진다 그랬는데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가 볼까요?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13장 32절부터 한번 볼게요. 가능하시죠?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전부 다 뭐만 이야기해요? 보기에도 자기들이 본 것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보고에 대한 14장 반응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대로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힘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가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함부로 말해요. 정말 말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거 예전에 어른들이 욕도 참 어떻게 그런 무서운 욕을 했는지 몰라. 호랭이가 물어갈 놈, 이 썩어 문드러질 놈, 뭐 귀신이 잡아갈 놈,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런 험한 욕을 안 들으셨죠? 네, 저는 그 환경 자체가 그런 험한 욕을 듣고 자라는 환경이어서. 그런데 제 부모님이 저희한테 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정말 부정적인 욕을 하는데 보면 그 욕을 듣고 살면 그 욕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 보면요, 이들이요 부정적 보고를 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한 300만 돼요. 인원이 대략 한 300만을 보거든요. 300만. 그를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세요. 아멘. 2년 반이 짧은 게 아니죠.
그리고 40년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첫 전쟁이었지만 전쟁에서 기도하니까 이기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봤어요.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를 하나님과 홍해에서 쓸어버리는 것도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효력의 정지가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효력이요, 얼만큼 쓰면 그 이상 안 되고 더 이상은 못 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이 끝나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끝나고 소멸되는 것만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지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지금 단순히 보고를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눈에 본 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 안에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요, 믿고 하면 돼요. 우리는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안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다음 이들의 또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야, 너희 다 죽일게. 그리고 너 하나를 두고 너 하나를 가지고 새롭게 나라 만들 텐데 지금 300만보다 더 크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모세가 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요 다 광야에서 죽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이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들은요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이들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들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이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들이요 이렇게 19절에요 14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느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그들이요 그들 마음대로 해요. 회개해야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쓸어버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이 내 말대로 사하노라 했으니 이들 또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나왔다라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용서했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용서하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 용서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드시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 세우시는데, 저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징계보다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 징계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걸요, 그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징계는요, 저는 회개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잘못된 보고도 문제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입니다. 또한 이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을 못 간다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못 간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어진다 그랬더니, 아, 이제 이거죠. 아, 그건 말이지. 이건 말이지. 아, 그렇다고 말대로 되면 어떡해요? 아니,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들은요, 눈앞에 그 열매 봤잖아요. 가나안 땅 봤잖아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다시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감에 모세가 지적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 가지 마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문장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 또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요, 죽을 때까지 넉넉한 돈 있고 죽을 때까지 넉넉한 건강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주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없는 천국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봐볼까요? 별반 이들과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한 이유입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요,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 이야기하면 광야도 모르고 가나안을 모르시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거예요. 그냥 이 쌀밥과 그 다음에 이 닭고기 2개예요. 딱 2개만 40년 먹으실래요? 아니면 이제 매일 뷔페가 차려져 있는 가나안에 가서 사실래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솔직하십시오. 자, 솔직하게 저는 가나안 선택할 것 같아요. 가나안 갈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뷔페 현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쌀밥과 닭고기. 여러분, 우리가 뭘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정탐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자, 가봐. 그곳이 아낙 자손과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전쟁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싸울까를 보고 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전략 세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략 세운다고 했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들이 전략으로 세워서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아이성을 자기들의 전략으로 이겼어요? 단 하나도 자기들의 전략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순종했더니 이겼어요. 소리만 질렀더니 이겼어요. 순종했더니 이겼거든요. 그거 하나님은요, 전쟁을 보지 않고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안악져서 눈앞에서 그 지키고 있는 그들을요 소리만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끊임없이 10명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과 문제를 비교한 거예요. 자기들과 적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2명은요 하나님과 문제와 하나님과 적을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비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끊임없이 나의 능력과 나의 문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능력 없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의 숫자, 적의 능력, 저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병기, 저들의 전략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적과 그들의 숫자, 그들의 능력, 그들의 계획, 그들의 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문제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해서 못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그 자손들, 그런 적들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이거 보러 가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준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보고하라 했던 거거든요. 근데요 그들은요 문제 앞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그 옆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 이미 약속했기에 이미 약속했으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에 이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다 잘되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할 거야. 근데요 다른 잔소리는 안 들리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말이 기억돼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향해 던졌던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다 잘되게 할 거야, 그 말을요 믿고 싶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운데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래도 주변에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원해야 되는 건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내가 그와 함께 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광야일지라도요. 그게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나타냅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나갈 때요, 광야라는 곡이 여러분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곡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부르기 어려우시면 가사만 좀 음미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시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문제 안에 있고요,
어려움에 있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을 걸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곳이 우리에게는 가나안이자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용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용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심을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여 빛조차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빛이시며 주님만이 길이라,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기에 빛없음이, 그 어둠이, 길이 없는 그 캄캄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앞에 더 이상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